환경을 초월한 행복자. 환경을 초월한 행복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가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제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사람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내가 문제를 만나면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죠. 또 힘든 날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때도 있고, 불행해질 때도 있어요. 태양빛이 빛나게 내리비치는 날이 있는 반면에 천둥 번개치는 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를 만나요. 그래서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고 살 때도 있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나의 실력, 내 능력, 내 수준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시험을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환경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기쁨을 누리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1883년 5월 16일 항해도 장년에서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2년 후에 1885년도에 아펜젤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날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예요. 자, 현재 양지 총신대학원 캠퍼스에 가면은 소래교회 모형을 그대로 지어놓은 데가 산 밑에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했었는데, 자, 설립이 약사 천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 소래교회는 순수한 우리 조상들에 의해 이 강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요,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소래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상륜입니다. 이분은 자, 만주에서 조선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삼 장사를 했어요. 30세 되던 해에 1878년 만주로 이제 가서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막 열병이 나가지고 막 머리가 뜨거워지고 막 39도 40도 올라가면서 뭐 정신이 없어요. 자, 그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영국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 와서 선교하던 잔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기도도 받고 이제 말씀을 듣고 하는데 기적같이 열병이 치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잔 로스 선교사님을 도와가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의 삶을 드려요. 그래서 그가 이제 1885년도에 성경을 100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죽지는 않고 성경 10권을 가지고 자기 고향 소래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한 20명 정도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가 이제 58가구인데 그 중에 50가구가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1885년도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잔 라스 목사님이 한 6,000권을 보여줘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말씀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래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한국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 된 거죠. 자,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자, 빌립보에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성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그래요? 감옥 안에서. 자, 한경과 이 형편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비교를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뻐해야 할 조건과 환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은 바울을 교회에서 욕을 하는 사람, 이거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감옥에 갔느냐 그러고, 지금 감옥 안에 묶여서 제한된 생활을 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수준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경을 초월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대단한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이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무슨 환경이 와도 이 환경을 초월한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한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바울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잖아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울면서,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그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40명의 결사들을 만들어가지고 죽이려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내가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데,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제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바울을 그냥 찢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가지고 딱 이 소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보호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호소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에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겠는가. 그래서 이 로마 감옥 안에 가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자,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뭘 한다는 거예요? 아, 빌립보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로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계속 막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한상이 나타나서 막 우리를 도와달라는 손짓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빌립보 첫성 가서 해당에 있는가 찾아봤더니 해당이 없어요. 그래 바닷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아주 자선사업가죠. 대단한 분인데 이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리고 바울을 강건해서 아,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막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모르고 그냥 때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깊은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야,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냐 생각하니까 감사가 터져나와요. 몸은 춥고 배고프고 쓰리고 아픈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려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만약에 재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자살을 하려고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보고 야야 우리 여기 있잖아 죽지 말라고 그때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씻어주고 식사 대접을 하고 온 가족을 예배를 드리면서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귀신 들린 여종, 자수색 장사, 루디아, 빌립보 간수, 이 성도들로 인해 세워진 그 교회를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감옥 안에서 생각만 해도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세요? 우리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뭐 다 있었잖아요. 우리 양집사님도 전도해서 지금은 병원에 가 있는 뭐 정의시 집사님, 양집사님도 있잖아요. 우리 주권사님도 장영희 집사님 전도해서 지금 천국 잘 가셨고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게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마음, 몸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야 속에서 감사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4절을 보세요. 4절에 자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왜 기뻐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저들로 통해서 믿음이 자랐어요.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지금 선교 헌금을 보내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모신학대학 구약학 박사가 교수가 되었는데 김정준 박사라고 이분은 젊은 시절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있는 요양소에서 이제 죽어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강이 막 빛이 나듯이 번뜩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야, 내가 이왕 죽을 바에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느냐. 좋은 일을 하다 죽어야지.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 며칠을 앞두고 있는 이제 암병동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간호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병동에 청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친구를 정리하고 그냥 청소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시한부 인생인데 자꾸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뭔가 자꾸 소망이 생겨요. 자꾸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몸이 또 좋아지고 병세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양소에서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구약학 교수가 되고 이제 헌신의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알죠? 미국에 여행을 갔어요. 한 젊은 자매가 얼굴이 죽어가면서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인도 캘커타에 와서 한 달만 나하고 같이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인도 캘커타의 슬럼가에 와가지고 와보니까 거지들 그냥 환자 몸이 써가지고 고름이 터져나오고 냄새나고 이런 곳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씻어주고 닦아주고 청소하고 섬기고 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소망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어 보니까 나도 뭔가 할 일이 있구나. 그전에는 그냥 자기 자신만 위해 살다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한의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자기 평생을 그곳에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협력하는 것은 인생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래요.
자, 바울의 생각을 보면서,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뭡니까? 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에서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거지같이 살고 힘들게 살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춥고 배고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자, 삶이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몸은 지금 묶여놓고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심령을 묶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행복과 이 환경이 어떠한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사람이 빼앗아 갈 수, 마귀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이 7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쁘세요?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기쁘세요? 기쁘지요? 네? 누가 칭찬해주면 기쁘죠. 그런데 이 행복이 언제 날아가 버려요? 돈이 다 날아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또 날아가요. 누가 나를 욕하고 비방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죠. 태풍이 불 때도 있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 칠 때가 있어요. 세상에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환경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풍랑이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면은 어떻습니까? 나무도 보세요. 막 중국의 태풍이 막 불고 일본의 태풍이 올 때 보면은 웬만한 나무들은 뿌리가 탁 통째로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는 아무리 태풍이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뽑히질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환경이 사람이 문제가 나를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성도를 향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8절에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바울의 마음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부터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식어지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 지옥 보내서는 안 될 백성을 향한 마음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만 보면은 괴롭혀요. 바울만 보면은 동네 들어가면 막 선동을 하고 핍박을 하고 쫓아내고 돌로 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괴롭혀요. 그런데 바울이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끊어져도 저 영혼들은 좀 살려주세요. 저 영혼들은 좀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많이 들어가요.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곤장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 내가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염려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9절에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잖아요. 11절에 가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절부터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열매, 지혜와 지식의 열매,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진실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수고한 것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 일생을 다 간제와 같이 부어드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정을 칭찬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다가 다 채워버렸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미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 카이로를 방문했어요. 골동품 가게를 갔더니 자루에 3,000년 된 아주 찌그러진 콩이 있었어요. 그걸 사가지고 돈 몇 푼 주고 사가지고 와서 호기심에 심어봤습니다. 심어봤더니 물을 주고 비료를 줬더니 3,000년 된 콩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분이 국무총리가 되고 보통 사람으로 아름다운 정치를 한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니 내가 카이로에서 3,000년 된 콩을 사다 심었더니 잎이 나고 싹이 납니다. 1년 된 식물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씨앗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씨앗을 심게 되면은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뿌린 이 믿음의 씨앗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